이제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세 절인데 제가 5절 보고요. 6절 읽으십시오. 7절 같이 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칠 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가 루벤에 대해서 맏아들,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 얘기는 조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내일 새벽 기도에는 꼭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꼭. 왜 그러냐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시는 분도 내가 1년에 하루는 참여하겠다 그러면 내일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그만큼 내일 새벽은 중요한 말씀 드린다. 기억하시고요. 내일 새벽 5시 반. 평소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 내일 새벽은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감사하겠다는 뜻을 전해드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근데 장자의 자리에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지위를 다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범죄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이 가인도 장자였어요. 그런데 가인도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그랬더니, 누가 나 죽일까 봐 겁나요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해치는 자 있다면 7배 벌을 예비하마. 그래서 안 죽고 후손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 그의 존재는, 가치가 이미 끝나버리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사람, 그렇게 돼버렸죠. 결국은 그 존재가 이미 그 하나님의 계보에서 장자로서의 권리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만큼 범죄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향력이 어디로 가요? 후손들에게 갑니다. 자손들에게.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어간다. 그렇게 루벤의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리고 또 함께, 네, 묶음입니다. 묶음 한 세트예요. 그래서 레위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레위 얘기는 별 따로 하지 않을 거고 대신에 레위 얘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같이 하되 레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시므온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같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 만큼 오늘 시므온 얘기를 들으시고 레위 얘기는 마지막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 얘기로 들어가죠.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오늘 본문 5절이죠. 5절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인가요?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기 전에 먼저 이들 탄생, 태어날 때부터 얘기해 볼까요? 시몬과 레위 얘기예요. 근데 레위 얘기는 일단 접어놓고 시몬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은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그 엄마 레아가 얼마나 좋았던지, 나 아들 낳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기쁨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당당함도 있겠지요. 사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하던 우리가 한나를 알아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하던 사라도 알아요. 우리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아들 못 낳아서. 그런데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때 아들 못 낳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칠거지약이 뭡니까? 7가지의 큰 죄 중에 악한 일의 하나랍니다. 아들 못 낳은 게 왜 악이에요? 악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악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악이다. 이게 왜 악입니까? 자, 그러면 아들을 못 낳는 거는 여자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에요? 예? 아, 왜 웃으십니까? 예? 사실 여자는 아무 죄가 없어요. 우리 유전학적으로도 여자는 그냥 X 염색체 갖고 있고, 그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여자한테 덮어 씌워버리고 엎어버렸는데 여자들은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한 세상을 산 것이 조선시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시금치가 나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오이가 나든지 감자가 나든지 그거는 무엇의 영향입니까? 씨의 영향이지 땅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땅에다 대고 이 악을 갖다가 엎어 씌워놨단 얘기예요. 왜 여기서 왜 오이가 나와? 왜 여기서 고추가 나와? 왜 여기서 감자가 나와? 그래 놓고 나서 땅에다가 그 죄를 또 물어댔으니 진짜 억울해도 말 못하는 세상을 살았죠. 이게 유교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는 아들 낳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들 낳으면 뭘 태워줘요? 그래도 잘 리아카요? 요즘 리아카 안 태웁니다. 요 리아카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네,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 리아카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래서 뭘 태워주냐? 자가용은 가끔 태워줘요. 맞죠? 그런데 딸 낳으면 가끔 뭘 태워줘요? 어휴, 어떻게 하시네요. 그래서 딸 낳으면 좋아합니다. 난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누가 아이 낳았다 그러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실망하는 그 표정을 제가 봤는데 야, 이젠 딸을 낳아야지 이제 좋아하네요. 세상이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교 전통 속에서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값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면은 막 이름을 막 거창하게 지어주는데 딸만 6 낳고 7 낳으면 그 집안에 온갖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막 딸 이름을 갖다가 엉터리로 지어놨어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뭐 후나미 그런 드라마에 그런 이름이 있었죠. 후나미가 뭐예요? 얘 다음은 아들 낳을 거야 하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명을 갖다가 우리 동네 김정섭 집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7이었거든요. 막내 별명이 뭐냐? 딸그만이에요. 딸그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딸 좀 그만 나 그래서 딸그만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이름을 갖다가 애한테 이 별명을 붙여놔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뭔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 의젓하고 떳떳해지고 그랬지요. 지금 보라 아들이다. 그럴 때 레아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둘째 이름은 무엇이냐? 시므온입니다. 오늘 시므온의 이름 뜻은 들으심입니다. 들어주셨다. 뭘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심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창세기 29장 31절이에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레아에는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그런데 루벤이라 하는 아들을 낳아놓고 보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어찌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했지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찌하셨다고요?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들으심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내 여동생 원래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날 갖다가 변장시켜 놓고 신부
로 이렇게 딱 해놨죠. 그래서는 그 신방에다가 결혼식을 밤에 하니까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왜 어떻게 여자가 바뀌었어? 왜 여기 있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거로 보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게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기 그렇게 속여서 결혼시킨 딸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왜? 지금 야곱이랑 한 약속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 정말 이 여자를 얻고자 해서 7년 동안을 내가 그저 거저 일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약속해서 지금 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여자를 바꿔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얻게 된 그 아내는 그러면은 기쁨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쁘지 않다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지요? 어쩌다가 저 여자가 어쩌다가 나와 함께 평생을 지내야 되나? 이거는 그야말로 불행의 시작이고요. 외로움, 고통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니인 레아 입장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남편은 항상 나한테 올까요? 아니지요. 자기가 이제 일주일만 더,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식 해줄게. 일주일만 참아. 다시 결혼식 해줄게. 그 대신에 7년을 또 일해줘. 이거는 그야말로 그 장인되는 자기 그 외삼촌이죠. 무지하게 입속 계산하고 머리를 팡팡 돌려가지고 계산 막 주판을 막 뒀죠. 저 야곱을 7년간 공짜로 더 일시켜 먹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큰딸도 처리하고 동시에 7년을 더 일시켜 먹고 이런 계산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라반에게는 이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딸에게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했다고요? 그가 고통스러워서 어찌했습니까?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으셨다. 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말하니 듣죠. 속 타는 그 타는 속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말하니까 들었죠. 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다. 그게 시몬입니다. 우리가 이 듣는다 할 때 성경 안에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보신다, 듣는다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출애굽기라는 책 있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 하나님이 보신다, 듣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친히 내려와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동행해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지요.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구절도 다 찾아드릴 터인데 거기에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아의 고통을 어떻다는 얘기예요? 외면하지 않고 알고 계신다. 들으셨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이 태어남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들으셨다. 시므온이라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대신 그를 위로하느라고 대신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이 형제들 간에 그 가운데 이 레아가 딸을 하나 나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절. 그들을 아까 저희들이 볼 때 5절에서 뭐라고 불렀죠? 5절 마지막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지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엇 때문인가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이에요. 34장 1절부터 7절. 예, 할례 사건의 배경이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던가?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레아가 이제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성이죠. 야, 그래서 이제 그들의 축제를 이제 찾아 나간 겁니다. 그런데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히위족 속이 살고 있었는데, 주장 하몰이라는 사람의 그 아들 세겜이 그 땅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 불러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이름 따라서 그 지명을 정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인 하란이 죽으니까 하란을 기념해서 하란, 자기가 머물렀던 곳의 이름을 하란하고 정해놓지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거기 살면서 이 땅의 이름은 너 잊어버리지 말라. 네 아버지 이름 따라 하란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이름을 따라서 이제 지명을 짓는 일이 많은데, 이 땅 세겜, 추장 이름이에요. 자, 세겜성에 가서, 자,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어찌했습니까? 강간을 하고 욕되게 하였어요. 자, 그리고 그 마음이 강간한 다음에, 야, 이 여자 멋진 여자다. 내 아내 삼으면 좋겠다 하고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말합니다. 아버지, 이 소녀를 내 아내 삼고 싶어요 하고 말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요? 네, 그래서 내 아내로 어찌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못 들어오고 있죠. 붙잡혔어요. 근데 보니까 추장 집안에서 붙잡혀 버린 거예요. 강간당하고 억류돼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추장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들 추장이 자기 아버지한테 저 여자 내 아내 삼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집 딸 디나를 우리 집 며느리로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올 때까지 내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자식들이 온 다음에 의논을 해요. 야, 너희 여동생이 지금 세겜성의 추장한테 붙들려가지고 지금 그 집에 붙잡혀 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시집 보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곱의 아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동생이 지금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왔죠.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어찌했어요? 심히 노하였지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아니, 결혼할 거면은 먼저 결혼한 다음에 그럴 일이지. 아니, 먼저 일해놓고 나서 결혼하자고 화가 났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렇게 화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4장 24절로 갑니다. 뭐라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해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아브람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다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할례 맞지 못한 저 이방인들하고는 결혼 못하니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이 어찌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하니까 추장이 가가지고 그 세겜성에는 모든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례 받는 게 좋겠다. 저 야곱 부자야. 양도 많고 저 집안이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인데 기왕이면 저들이 우리 성에 같이 어울려 살면은 우리 성이 강성하고 그리고 부자 마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냐?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집과
통혼해서 서로 결혼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두 할례를 받으라 하고 명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 그 남자들의 포경수술 같이 이렇게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다음번에 막 아파서 쩔쩔매는 시기가 할례 받고 한 3일쯤 지나면은 상처가 한참 아플 때 그때 뭘 합니까? 자 보세요. 34장 27, 24절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추장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가 되지요. 디나의 오빠가 되는 이 시몬과 그 다음에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기습해요. 몰래 칼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도대체 아파가지고 자세도 꾸부정하니 몸도 움직이기가 어렵지 그러니 칼 갖고 휘둘러대니 이걸 당해낼 길이 있어야죠. 성에 있는 남자를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내 여동생을 욕보였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 우리 여동생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그러면서 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다시 데리고 왔지요. 다 죽여놓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질까지 하지요. 이는 무엇 때문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제 복수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 싹 죽이는 것을 대신했어요. 약속하기로 결혼하자 해놓고 그래놓고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희는 뭐 한 거냐?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서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럼 그들이 우리 동생에게 한 일은 정당한 일입니까? 왜 우리한테 화내세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자 상황이 이렇죠? 자,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칼은 무엇이었다고요? 폭력의 도구였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칼을 괜히 휘둘렀어요? 그들이 뭘 했길래? 내 여동생을 모욕하고 욕보였으니 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폭력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화를 낸 이유가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우리 집안을 뭘로 봤으면 내 여동생을 그렇게 취급하냐 이거예요. 할 말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칼을 폭력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함이에요. 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했으니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건 누구 말입니까? 그건 내 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폭력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자, 그럼 오늘 본문 6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들 지금 축복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싹 긋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이 행한 그 폭력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 하는 얘기죠. 맞지요? 이거 보통 이거 손절이라고 하던가요? 예? 손절이죠? 나는 거기와 상관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그 폭력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 마을 사람 다 죽여놓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화가 났는데 아버지는 화가 안 났을까요? 아버지는 모욕 안 당했을까요? 그 오빠들이 화가 나고 오빠들이 모욕당한 것
그것하고 아버지가 속상하고 아버지가 모욕당한 것하고 어느 쪽이 클 건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오빠들은 가서 칼 휘둘러 버리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야. 이 칼은 이건 폭력이야. 이 보세요. 이게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 얘기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까이 지내서 안 될 사람, 사소한 일로 화내는 사람이 1번이에요. 사소한 일로 화내는 사람. 왜? 나에게 지금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요. 반찬이 이게 뭐냐고 화를 내요. 자기 아내한테 아니 날 갖다가 우습게 봐서 이 반찬 이런 거 만들어 왔냐고 화를 내요. 예? 친구한테 넌 약속도 안 지키냐고 화내고 자꾸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은 멀리 하랍니다. 만나지 말래요. 왜? 어느 날인가 누구한테? 나한테 화낼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 못할 사람 그럼 뭐예요? 1번 화내는 사람, 화잘 내는 사람이에요. 예? 작은 것에. 그러면 지금 이 레위와 시몬은 작은 겁니까? 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산 정약용은 작은 거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큰 것에 대해서도 해요. 예수님은 화가 날 일이 없었습니까? 내 떡 얻어먹은 것들이.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날 갖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으로 오시리요 그러면서 나를 갖다 찬송한다고 하던 저 인간들이 화나요 안 나요? 화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듯한데요. 나도 되겠습니까? 예? 화가 나도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그럼 화낼 줄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거 보니까 진노하실 때 보면 어마어마해요. 막 상을 막 확 둘러엎어버리고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노끈 만들어갖고 막 휘둘고 있어봐요. 예?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그러고 예? 아마 신문에 나올지도 몰라요. 폭력 목사 막 그래 동두천에 폭력 목사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도 분노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야 될지 알아요. 언제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 취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참아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분이에요. 그 다스림이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다스림이라는 것은 온유예요. 부드러움이 아니고요. 언제 화를 내야 될지, 언제 참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저 막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는 그 저 군중들 향해서 저것들 하나하나 천국 가게 해주나 봐라. 한마디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근데 그리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이다 하고서는 오히려 용서하려고 벌써 딱 마음을 열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참을 줄 아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바랄 줄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 모욕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참아요. 아니 나와 상관없어. 나는 거기 상관하지 않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그 대신에 누가 날 무시해? 이건 내가 못 참지. 아닌가요? 이건 못 참아. 날 갖다가 그런 식으로 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뭐 따르겠다고 그러고 뭘 따르긴 뭘 따라요.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했으면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 맨날 보면은 아니에요. 영 딴 길 가니까. 이게 신앙인이 갈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성공입니다. 자, 여기 지금 폭력의 도구라 하고 얘기했죠. 그들은 화를 낼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화를 내려면 아버지로서 더 화를 내야 돼요. 내 딸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것과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죽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분노로 하지 않겠다. 이거는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우리 꼭 5절 기억하시고요.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6절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내 영광아.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는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이 레위오고 같이 짰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게 더 나빠 이 얘기예요. 둘이서 짜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더 화를 내요. 그래서 그들의 집회라고 얘기했죠. 둘이 모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 혼자서라면 절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나올 수 없다. 이거는 적어도 둘이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오고 누가 하나가 화를 내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고 그러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폭력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꿍짝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짝짝꿍이 됐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좋은 사람 만나고요.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이걸 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주도했을 거고 하나는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고 얘기하죠. 자,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 있거든. 그 사람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남의 허물을 들려주는 사람 있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은 뒤로 쏙 빠져버리고 대신 내가 화를 내고 있어요. 이거 큰 망폐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 대학 시절 보니까 어린 아이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선동시키고 격동시키고 그 다음번에 정작 뒤에 우두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뒤로 싹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거 하다가 잡힌 애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교도소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호적에다 빨간 줄 긋고 그런데 뒤에서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생각 가서 싸워라 하고 시킨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숨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대학교 시절에 제가 본 바예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은 다 숨어버리고 뭣도 모르는 어린애들 1학년, 2학년 애들 시켜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앞에 빨간 띠 막 들러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격동시키는 그 자리에 감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자는 악하다고. 저 재벌들 다 모두 다 악하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기업한 사람들 그렇게 악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가들 이병철, 정주영 이런 사람들 기여 많이 했다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기여한 거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업 현대 자동차 만들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그 공황 가운데서 엄청나게 힘들 때 세계 대공황 왔을 때 삼성이 반도체 갖고 우리나라 그 이 공황을 이겨내도록 달러를 갖다 막 들여다 줬잖아요.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갔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우리나라 위해 기여하는 이 기업가들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주영이라는 사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인천에서 그 항만에서 그 노무자 생활하던 사람인데 아시지요? 이 사람이 진짜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기업 만들어냈으면은 훌륭한 사람을 박수 쳐줘야지. 현대 그 사람이 고속도로 깔아줘가지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잘 다니잖아요. 그럼 고속도로 다닐 때 고맙다고 마음이 한번 가져봐요. 얼마나 있어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니 그 혜택은 누리면서 뒤에서 욕지거리나 하고 그리고 부자들 전부 나쁘다고 하고 이로 싸우자고 나던 덤벼들이 이게 다 문제는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존중해주고 게을른 사람들은 야, 너 그럼 못 써. 열심히 일해. 이렇게 또 책망도 할 줄 알아야지. 가난하면 무슨 뭐 착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피해자이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구조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진정한 복지예요. 그런데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로 있으면 나라가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취직하려고 그러면 야, 너 취직하지 마. 취직하면 우리 집안에 오는 혜택 다 없어져. 이래선 그냥 우리 그냥 놀고 먹는 거로 가자.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될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여기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는 올바른 정신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 제대로 가지고 가자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분노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다. 자,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로 죽였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내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너희는 그럼 분노한다고 노한다고 사람 그 동네 사람 성 사람을 다 죽여도 되는 거냐 그거예요. 그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혈기대로 그 다음에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힘줄을 다 끊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성 하나를 초토화시켜 놓고 온 겁니다. 다시는 이 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의 재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7절 그 노여움이 어때요? 혹독하다고. 노여움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노여움의 기세가 성에 있는 남자를 싹 죽여놨으니 그 집의 여자들은 뭐예요? 뭣도 모르는데 자기 그 성의 추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과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아버지 다 세상 아니 이게 뭔 영문이에요? 이렇게 해놨으니 그것을 어찌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 노임이 혹독하니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은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어떤 저주인가?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누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레위 지파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 자기 땅에 있나요? 없죠.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열, 12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여기 살고 레위 지파로 각 지파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전부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를 돕게 되죠. 제사를. 알고들 계시죠? 그러면 흩트리로다 하는 말씀은 레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맞죠? 흩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이 레위 얘기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야곱 중에서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가 흩어져서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 각각의 지파와 함께 흩어져 살게 됐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기 이 사건 야곱의 예언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희는 한꺼번에 모여 살지 못해. 왜? 너희들 결국은 모여가지고 둘이서 모의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후손들은 함께 사는 거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모든 지파들이 식구들이 다 전부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짐을 당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책망이죠. 자, 그 다음에 시몬 지파로 이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민수기란 책 아시죠? 민수기의 제목은 뭐냐? 백성들을 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먼저 한번 세요, 인원을. 그리고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한번 세요. 40년 지난 다음에 어찌 됐는가 봐야죠. 그래서 또 한번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에는 시작이죠. 1장 33절 가보시죠. 1장 23절. 1장의 23절. 자, 보십니까? 자, 누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 5만 9,300명.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여기 딱 시작해서 계수를 딱 했더니 몇 명이요? 5만
9,300명. 이 인원은 남자 20세 이상이에요. 그럼 40년 지난 다음에 인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다 늘어납니다. 다.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또 한 번 셌다고 그랬지요. 왜? 40년 살았으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보자 그랬죠? 아까 5만 9,300명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26장 14절. 26장의 14절. 이제 민수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셉니다. 12지파를. 그래서 시몬 지파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자, 시몬 지파 몇 명입니까?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 2만 2,200명. 아까는 5만 9,300명. 지금은 2만 2,200명.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 반도 안 되게 줄어버렸어요.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은 200만이 나왔고 200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줄었어요. 그럼 다른 지파는 늘었어요. 여기는 줄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시몬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까 마지막 본문 마지막 뭐라고 했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눠질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세나 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했던 그 일들이 둘이서 같이 모여서 한 일이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이젠 내가 나눠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약해졌죠. 모이면 강해지니까. 자, 이게 내가 잘못했더니 그 다음에 누가 당해요? 후손들이 당한 겁니다. 그 자손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냥 잘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이걸 다 받아요, 값을. 그래서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십시오. 루벤은 자기 잘못으로 하여서 루벤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루벤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 지파의 분깃은 요셉이 받아가지고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지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둘 가운데 하나가 더 축복을 받아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어주고 축복한 바람에 에브라임이 확 일어나게 되지요. 근데 시몬은 지금 그의 분노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자꾸 줄어요. 자꾸 줄어요. 약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화가 나서 그게 어떻게 내 여동생이 할 짓이 맞습니까? 하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맹렬한 분노로 하여서 7절 뭐라고 돼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결과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런 구절의 말씀을 읽고도 나는 그래도 내가 화내고 싶을 때 막 화내고 분을 낼 때 분을 낼 거야. 결심했어. 나는 끝까지 내 스타일 유지하고 갈 거야 하실 만한 분이 있어요? 난 이 성경 구절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취급하시는 걸 알고 나면은 함부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그냥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깔대로 막 해버릴 수 없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부당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고 저도 모함, 거짓말 막 온갖 일로 제가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저를 가능한 자꾸 이렇게 자꾸 왜곡해서 얘기하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제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야, 내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런가? 또 한편으로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큰 교회 교인이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 놓고 뭐라고 그러면은 야,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저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를 웃을 수 있고 이거를 여유롭게 받을 수가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팍 떨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받아요? 내 자손이 받아요.
그러니까 잘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도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그래도 누가 이렇게 크게 봐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아니 내가 별것도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하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져요. 자, 이제 우리들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 말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은 시므온의 자손들이 이렇게 40년 만에 절반도 안 되게 줄어버렸다. 이거는 보통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너희 놈들, 네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둘이 가서 화내고 한 바람에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정도 얘기하고, 난 그것에 상관없어, 아버지가 딱 손절을 해버리는데, 이런 상황에 그들은 우리는 정당했습니다 고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그 아들 향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정당하긴 뭐가 정당해, 대신 네 자손들이 다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누어서 살아라. 흩어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왜?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한 짓이 결국 그거였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런 혹독한 일,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바라볼 때 두렵게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왜 많이 주실 것이냐? 우리는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 가지고 따라가겠다 결심한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다 결심했죠? 따라가시면 복받아요. 주님의 마음 그대로 하면 복받아요.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 끝났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나에게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향해 권고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시므온이 59,300명이 아니 40년 만에 어떻게 22,200명이 됐을까? 이거 생각한다면은 그 광야에서 죽은 자가 3만 7천이 된다는 얘기인데 3만 7천이 넘어요. 내 자손들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이 출애굽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몰락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잘 되려면은 시냇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돼야지, 오늘 보니까 강이 없어져가지고 쫄아들어가지고 시냇물 돼버렸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만큼 은혜의 강물이 우리 집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할 때 분노를 다스리고, 말은 생각에서 온다 그랬죠? 내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시작이에요. 사단은 나에게 분노의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격동을 시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요. 거기 홀딱홀딱 넘어가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요셉이 진짜 형들 만났을 때 얼마나 진짜 화가 났을까 몰라요. 내 젊음의 인생, 내 10대, 20대 내 인생을 완전히 날 갖다 그냥 밑창 그냥 완전히, 그렇지, 어디에 이거 시궁창에다 그냥 처박아서 날 노예 만들어 놓고 감옥살이 시킨 에? 저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복수할 것인가 할만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분노를 다스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화가 났을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그리고 내가 화낼 만하다고 내가 명분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가 하나님을 깨로부터 처음 향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들어주셔서 나와 같이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하십니까? 이게 아담이었죠.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이 또 마찬가지로 화가 난다고 자기 또 오히려 항변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항변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저 인간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 곤두박질해서 저걸 남편이라고 저 여자를 내 아내라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겁니까? 이러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마음을 확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 바꾸는 순간에 우리 집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축복이 찾아와요. 근데 이 감정의 흐름대로 찾아가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쇠퇴함이 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드리는 시간도 끝났어요. 이제부터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정말 화목함, 평함이 있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부유함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자, 그런데 분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대에 이렇게 만들으셨다. 알았으니까 성령님 오셔서 나를 온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소중한 귀한 천국을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깨우침 있게 해주시고 잘되는 비결, 복받는 비결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잘되고 내 자손들이 잘되며 내 미래가 좋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밤에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받게 해주시고 엎드려서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내 환도뼈가 꺾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이요, 에서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그리고 그의 근심을 제어해 주시는 귀한 전환기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사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고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용기